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탄 본문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53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선물로 보내신 가장 고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생명이 오늘 성탄주일 온 세상에 비치고 내 영혼에 비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의 계획에 따라 그냥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계획,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꾸준하심, 성탄은 금년에도 옵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실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들이 매년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가시고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성탄을 맞는 교회에 다니든 그렇지 않는 세계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성탄의 계절이면 누구나 생각해요. 그래도 성탄인데 성탄을 맞이해서 이번 성탄에는 그래도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해요. 성탄을 바라보며 행복한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행복을 향하고 바라보죠. 나도 좀 위로받고 싶고, 아니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고, 나도 좀 선물을 받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안에서 모임을 갖고 나눔을 갖고 하하호호 웃고 그런 교제를 하는,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분주하게 사느라고 돌보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한번 따뜻하게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하는 계절이 성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든 인류가 소망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빛을 향하게 하는, 인간의 본질과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의 계절, 특별히 성탄주일, 또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따뜻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갑작스런 찾아오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갑작스러운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느낄 때는 갑작스러운 찾아오심이죠.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느껴요.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형에게 이 장자권을 훔치고 팥죽 때문에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혼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죠.
베들레헴 광야에서 홀로 쓸쓸히 양을 치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평범하게 고기를 잡던 한 어부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갑자기 초대하셔서 그의 삶이 변했죠. 부자이지만 생애 갈등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등하며 살았던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여리고에 찾아오셔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성탄 역시 그렇죠. 아무도 몰랐던 여인, 평범하게 살아갔던 한 여인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네가 구세주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될 것이다. 갑작스러운 선언을 해서 이 여인이 너무 놀라죠.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그 고요한 땅에, 그 작은 땅에, 그 평범한 땅에 아기 예수가 갑자기 태어나셔서 온 세상이 진동하고 또 온 세상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느 날,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초대하시죠.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 갑자기 습격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느낌은 당황스러움이,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막 흔들어 놓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 흔들림과 당황과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 말씀을 받고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잘 믿음으로 갔던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다가 엇나가고 그런 역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신 만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의 시작은 들음으로 나요. 설교를 듣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자극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어떤 찾아오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은 시작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성숙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라고 했어요.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꾸라짐, 그를 따라가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꾸준한 자기와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금년에도 또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경배를 하고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구원자로서의 삶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전 세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압박을 받아요. 잘 보내야 될 것 같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면 잘 보냈나?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압박을 느껴요.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야 하는데. 세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에 대한 압박이에요. 내가 어느 모임에 가야 될 것 같은,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집에 혼자 있다. 이건 끔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끔찍한 것도 아닌데 대부분 초대가 안 되거나 초대받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실망을 해요. 어딘가는 가야 되고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어디에 초대받고 초대를 하는 그런 모임에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를 잘 못 보낸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다 나와요. 하여튼 어디를 갑니다. 어디에나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는 선물에 대한 강박이에요. 성탄절날 아무 선물이 없다. 선물을 줄 사람도 없고 선물을
받을 사람도 없다. 받은 것도 없다. 선물에 대한 강박. 근데 그 선물도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 또 실망해요. 뭔가 선물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많은 선물을 받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또 누군가의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강박은 선행에 대한 강박이에요. 누군가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될 것 같은, 이웃을 돌아봐야 될 것 같은, 1년 동안 옆을 보지 않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나도 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따뜻한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은 선행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우두를 찾아가고 고아원을 가고 양로원을 가고 노숙자들을 찾아가고 저소득층을 찾아가고 개척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뻗죠. 이건 좋은 강박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성탄을 잘 보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성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성탄을 잘 보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특히 오늘 제일 절정이 그런 마음. 그러면 성탄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생겼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슨 성탄을 지내겠습니까? 핵심이 빠진 날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고 그렇게들 재미있게 그렇게들 멋진 모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불쌍해 보여요. 본질을 모르잖아요. 그 기쁨이 왜 기쁜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떠서 연말에 선물을 받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그냥 해피 크리스마스, 그냥 명절과 축제 하나로 지내는 그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은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파티 이후에는 헛헛해요. 뭔가 허무해요. 왜냐하면 본질이 빠졌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의 정신, 크리스마스의 본래 목적이 빠진 주인공 없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모임들, 그 분주한 모임들은 모일 때는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끝나고는 헛헛해요.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면 알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어떻게 만나는가? 믿음으로 만나죠. 저절로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만나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가?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뭔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그분은 아기로 오셔야 했는가? 왜 그분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에 대한 성경의 해석,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성탄의 본질을 알고 성탄의 진짜 기쁨과 선물을 받고 그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성탄의 축복, 성탄의 가치, 성탄의 기쁨, 성탄의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죠. 낭만적인가? 따뜻한가? 선물이 필요한가? 그 두 번째, 일단 전능자가 인간이 됐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죠. 이해를 돕게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농담, 이런 좀 위험한 농담을 해요. 이번 생에는 틀렸다. 다음 생에를 기대한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농담 같은 말이 됐어요. 얼마나 이 청년들이 좌절이 있고 삶이 고달프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다음 생은 없죠. 환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의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생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 생을 생각하는 이 시대의 절망적인 세대들이 무엇을 꿈꾸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다음 세대는 다음에 태어날 때는 좀 멋진, 그렇죠? 좀 잘생긴, 또 환경이 좋은, 또 내가 좋은 기회를 얻는 그런
더 좋은 생을 꿈꾸면서 아마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상상으로. 벌레로 태어나든지 더 안 좋게.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심각한 존재적인 좌천을 의미해요. 물론 인간은 고귀해. 인간은 천하보다 귀해. 어떤 분들의 생명도 다 소중하죠. 그러나 전지전능한 창조주, 인간을 창조한 주인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격한 존재적인 추락을 의미하죠.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신의 비천함, 신의 낮아짐, 신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두 번째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으로 존재적으로 좌천됐으면 그 세계에서는 왕으로 태어나면 되는데 가장 최고의 등급으로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 좋겠는데 왕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구유에 태어났어요. 누구도 구유에 태어나지 않아요. 구유에 태어난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가장 깨끗한, 가장 안전한 시설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죠. 어떤 부모도 구유에서 아기를 낳고 싶지 않고 어떤 아이도 내가 구유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내가 길거리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얼마나 큰 좌절입니까? 이건 평생 부모님에게 원망을 할 만한 그런 일이죠. 마국간 가보신 분 아시죠? 일단 냄새가 지독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하고 아무리 청결하게 해도 거긴 지저분해. 짐승의 분비물, 짐승의 흔적, 짐승의 자취가 있는 그런 초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아주 열악한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최악의 상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처참한 탄생보다 더 처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구유마저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아기를 순산하고 제일 먼저 보호받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산모와 아이죠. 움직이지 않고 가장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엄마도 회복이 돼야 되고 아기도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수고했다, 잘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애썼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격을 해야 될 그 순산의 자리는 그럴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가라. 거기 차가 있었겠어요? KTX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끼케야 달구지 아니겠어요? 그 산모가 아이를 데리고 그 밤에 도망을 합니다. 산후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극도의 공포감, 살해 위협, 죽을 것 같은 이 아기를 누가 죽인다고 하는 위협에 공포감에 휩싸여서 정처 없이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후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대영화 학살 참극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첫 성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첫 성탄의 베들레헴은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들이 다 살해를 당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살해를 당하는 현장에 부모님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현장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비명이 가득한, 절규가 가득한, 강포가 가득한 그런 밤이에요. 그게 첫 성탄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성탄은 낭만적인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전쟁이 시작된 날이에요. 처참한 날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 만큼 이 땅이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초대 모임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밀려났어요. 방이 없었어요. 다 꽉꽉 자기 방에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누가 왕이야? 라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절대 자리를 내주려고 하지 않았던 포악한 권력자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환영하지 않았고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다 바빴어요. 다 열심히 살았어요. 다 분주했어요. 다 자기 생을 열심히 사느라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조차 몰랐어요. 다 자기 자리를 잡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빈방을 아무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선물이 없어도 괜찮고 모임과 초대가 없어도 됩니다. 그날은 전쟁이 시작한 날이고 치열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하필 아기로 오셨나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예수의 영광과 존귀를 선언하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아들을 보냈는데 보라, 이 아들을 보라, 이 예수님을 봐라. 크리스마스 때 해야 될 것,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영광과 존귀를 보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미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경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너희가 이 아기를 보고 이 아기를 경배하라. 그의 존귀함을 배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가 왜 존귀한가? 그는 굉장히 외모적으로 타인보다 못했다고 나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보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그분이 아기로 오셨고, 그분은 초라하게 오셨고, 그분은 약하게 오셨고, 정말 볼품없이 약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굉장히 초라하게 볼품없이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리고 너무나 약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들이 그로 인해서 놀라게 되고 세상이 그 볼품없는 한 남자 한 아기 때문에 놀라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 힘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주죠. 그는 인기에, 힘에, 자리에, 권력에,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도 갖고 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힘을 평생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 능력, 자리, 권위, 아름다움, 1등, 목표, 성공. 예수님은 하나도 그런 상태로도 오지 않으셨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약한 예수님이, 그 연약한 아기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아기에게 나타났다. 이 약한 아기의 대역전극, 이 힘없어 보이고 이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연약한 아이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께 나타났죠.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팔이란 두 가지로 제가 해석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전하는 제일 큰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약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큰 실물 메시지, 예수님 실물 메시지가 성탄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연필을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깎아서 쓰잖아요. 근데 연필을 쓰다 보면은 곪은 게 있어요. 곪은 게 깎아도 부러져서. 그러면 연필을 못 쓰죠. 깎다가 몽당 연필이 되니까. 그럼 버리고 새 연필을 쓰죠. 그것이 보통 주인이 소유물에 대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새 거를 쓰는 거예요. 전능자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파괴됐어요. 세상이 망가졌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죽이고 다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냐고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냥 냉정하게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죠. 내가 연필을 위해서 죽습니까? 연필의 가치와 내 생명을 바꾸겠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썼던 그 연필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신데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아꼈던
저에게 선물로 주신 연필이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 연필이 망가진 연필이지만 저희 딸이 저에게 처음 글씨를 써서 준 연필이다. 그러면 이게 연필의 가치가 달라요. 사연이 있는 연필이죠. 거기 감동이 있는 연필은 그냥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망가져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세상을 만들지 않고 그 인간을 용서하고 자기를 죽여서까지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해석은 사랑이라는 말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는 나 같은 인간, 나같이 가치 없는 인간을 자신의 가치만큼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녹아 있는 거죠. 그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기쁜 거죠. 내가 이렇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는 날이 성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사랑을 100% 다 흡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쁘고 소중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나를 사랑하셨는지, 사람이 되기까지, 구유에 태어나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났음을 아기 예수를 통해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탄생이,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게 허락하신, 또 내게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소중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아기 예수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